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커피 타임이 때요. 우리 권사님들 또 커피 준비하셨으니까 더 좋은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가 10월 마지막 주부터 11월 첫 주 2주간 있는데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이렇게 반주하시는 우리 권사님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방송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또 온 교회가 함께 일어나서 기도하도록 미리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왕 모이는데 많이 왔으면 좋겠고 또 힘있게 기도함으로 또 교회를 위한 기도가 응답되길 원합니다. 사단이 유혹할 때에 어떻게 유혹해 올까요? 나는 사단이다 그렇게 하고 유혹할까요? 아니면 시커먼 옷을 입고 유혹할까요? 뿔 달린 채 나타날까요? 아니면 송곳니를 드러내면서 피를 흘리면서 나타날까요? 사단은 절대로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지 않습니다. 사단이 유혹할 때는 마음을 유혹해요. 우리의 감정을 유혹해요. 낭만적이고 분홍 색깔로 화려하게 예쁘게 그리고 이런 것 정도야 좀 누릴 수 있지 않겠냐? 괜찮아 그 정도야. 그리고 장소, 사람, 물질 이런 모든 아름다운 것으로 유혹합니다. 특별히 욕심을 유혹하기도 하고 내게 권리가 있어 그렇게 욕심을 가지고 유혹하기도 하고 또 성경에 보니까 양의 옷을 입고 유혹한다고 그랬어요. 양의 옷, 양이 하얗게만 하는 건 아닌데 노란 색도 있고 까만 색도 있고 그런데 하얀 양털로 입고 천사의 옷을 입고 유혹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사단 구별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그래서 사단을 이기려면 유혹을 이기려면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깨어 있자. 정말 깨어 있어야 돼요.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사람 만나러 갈 때도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나 톡톡 만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기도하고 가야 돼요. 하나님 오늘 덕을 세우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향기가 나게 해주시고 내가 갈 길인지 또 갈 장소인지 확인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장소 피하게 하시고 사람도 피하게 해주시고 다 기도해야 돼요. 믿으십니까? 평생 살아가는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지 몰라요. 경건생활 한다고 오늘 새벽기도 했으니까 사단이 나에게 접근하지 않겠지 그런 거 없어요. 예수님에게도 접근해 왔잖아요. 어떤 예수님? 잠자고 있었던 먹고 마시던 예수님에게 왔어요? 아니면 40일간 금식한 예수님에게 다가왔어요? 40일간 금식한 예수님께도 사단이 왔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유대에서 북쪽 이스라엘 베델에 예언하러 간 선지자를 유혹한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유대 하나님의 선지자를 유혹하는 유혹이 뭐였냐면 나도 선지자다 그렇게 유혹한 거예요. 거기에 팍 넘어갔어요. 나도 목사다. 나도 기도하는 사람이다. 거기에 팍 넘어간 거예요. 나도 하늘의 천사가 예언한 메시지를 받았다. 거기에 팍 넘어간 거예요.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요 사단의 유혹을 그리고 사단의 공격을 막아내려면 말씀도 기도도 또 지혜도 있어야 돼요. 사단이 절대로 뿔 달린 모습으로 검은 옷을 입고 창을 들고 막 피를 흘리면서 내가 사단이다 그렇게 다가오지 않아요. 아름다움으로 우리 감정을 자극하고
우리의 권리를 이야기하고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게도 할 만하고 지혜롭게도 할 만하고 에덴 동산의 유혹이었잖아요.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게도 할 만한, 그리고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는 막 영적인 권위가 생길 것 같고 거기에 턱 넘어가는 것이죠. 오늘 11절에 보니까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베델은 어디입니까? 북쪽 이스라엘 여로보암이 세운 왕국에 베델에 금송아지 제단이 있고 북쪽에 단 금송아지 신전이 있는데, 여로보암이 자신의 정치적인 야욕을 위해서 금송아지 우상을 세운 도시가 우상도시예요. 베델이에요. 베델 이름은 좋잖아요. 하나님의 집 이름이 얼마나 좋아요. 네. 선자가 죄악의 도시 베델에 늙도록 오래 살았다는 것은 뭘 말하느냐? 뭘 말합니까? 지금 베델에 뭐가 있어요? 금송아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늙은 한 선자가 살더니,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북쪽 여로보암 왕의 금송아지 우상 종교적으로 찬성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왜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자기가 여로보암을 반대해서 우상 숭배는 범죄요, 그렇게 말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남쪽 유다에서 선지자를 보냈겠어요? 그럼 이 늙은 선지자는 이미 타락한 선지자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쓸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쓰시지 아니하시고 전혀 다른 지방에서 사는 남쪽 유다에서 선지자가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는 건 이 늙은 선지자는 이미 하나님 버리셨다는 걸 말해요. 사용할 수가 없는 타락한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잠잠한 거예요. 우상 숭배에 대해서. 여로보암 편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유다에서 한 선지자를 보내 베델 우상 숭배를 꾸짖은 것입니다. 베델 제단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한 유다에서 온 선지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선포하고 이제는 유다로 되돌아가는데, 북쪽에서는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북쪽 이스라엘로 베델로 갔던 길, 그 길 똑바로 되돌아가지 말고 전혀 다른 길로 되돌아가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근데 베델에 사는 이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선지자를 속이고 넘어뜨릴 생각을 했어요. 신학자들도 도대체 이 늙은 선지자의 계획이 뭐냐, 생각이 뭐냐, 굉장히 궁금해해요. 우리는 알 수가 없죠. 왜 이렇게 하나님의 선지자를 유혹했는지. 아마 시기심과 질투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저 여로보암의 베델 금 우상 선포, 잘못을 선포하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안 쓰셨을까? 그런 시기와 질투도 있었을 거예요. 진짜 선지자인가? 좀 알아보자. 그런 궁금함도 있었을 거예요. 아니면 이 선지자 좀 무너뜨려 보자. 내가 먹을 밥상을 쳐버렸네. 왜냐하면 베델 이 금송아지 섬기는 단이 깨지고 재가 쏟아지고 망할 걸 이야기하니까 내 밥그릇 걷어 쳐버렸네. 복수하자. 우리는 몰라요. 성경에서 이야기하지 아니하니까. 여러 가지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유혹하기로 생각을 했어요. 그를 속이고 유혹했어요. 나도 당신과 같은 하나님의 선지자요.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는데 당신을 모시고 집에 와서 음식을 대접하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폭 빠질 거예요. 그리고 다른 길로 부지런히 남쪽 유다로 가버려야 했는데 왜 상수리 나무 아래서
앉아서 쉬고 있었어요? 이게 문제예요. 쉬지 않고 부지런히 가버렸어야 하는데 누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 나를 대접할 사람이 뒤따라오지 아니한가? 어떤 주석학자가 그걸 쓴 거예요. 여로보암이 대접하겠다고 하니까 여로보암 왕이 대접하려고 그랬죠. 왜? 마른 손, 저놈 잡아라! 그런데 손이 말라버렸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낫게 해주시니까 여로보암은 이 사람 붙들고 있으면 내가 원하는 종교가 부흥하겠다. 더 유익하겠다. 그래서 대접하겠습니다. 왕이 대접하겠다네요. 얼마나 큰 대접입니까? 근데 그건 이겨냈는데 이 늙은 선지자가 나도 선지자요.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당신 대접하라고 했어. 그런 말을 들으려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상수리나무 아래서 앉아서 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붙잡고 유혹한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유다에서 온 선지자는 그 벌로 사자가 물어서 죽임을 당합니다. 사자가 물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무너지게 만든 거짓 선지자처럼 사단은 기회를 찾아요. 어떤 것이든 돈이든 명예든 유혹이든 멀리 해야 돼. 돈 유혹도 얼마나 큰지 몰라요. 멀리 하지 않으면 아니 매일처럼 돈 벌려고 하는데 돈을 멀리 하다니요. 정직하지 못하고 깨끗하지 못한 때 멀리 해야 돼. 그러지 않으면 사람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돈이 우리에게 문제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멀리 해야 돼. 멀리. 돈을 멀리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돈으로도 축복하시지만 돈도 시험거리가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 돈 때문에 시험거리가 찾아와요. 돈은 악도 아니고 선도 안 해요. 근데 돈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만들어요. 돈에 대한 유혹을 잘 이길 수 있기를 바라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무너진 시기는, 유혹에 넘어간 시기는 사명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상수리나무에 앉아서 쉬고 있을 때, 사단은 경계하지 않고 방심하고 있을 때 넘어뜨리기 가장 쉬운 때로 알고 공격합니다. 그래서요, 성공했을 때가 위험한 거예요. 일을 성취했을 때가 위험해요. 돈을 벌었을 때가 위험해요. 왜냐하면 어려울 때, 힘들 때, 연약할 때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지 몰라요. 하나님 먹을 것 주세요. 하나님 이 일 성취되게 해주세요. 이 문제 풀어주세요. 얼마나 경건합니까? 막 기도하기를 쉬지를 않아요. 아침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점심때도 교회 와서 기도하고 쉬지 않고 기도해요. 근데 돈을 벌었다, 성공했다, 성취했다, 이때가 위험한 때라 그 말이에요. 사단은 여지없이 거기를 틈을 공격하는 거예요. 어느 때 간절히 기도했습니까? 행복, 편안하고 모든 것 성취됐을 때요? 아니면 힘들고 긴장하고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이 있을 때였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 기도가 뜨거웠다나요? 앉아 상수리나무 앉아 쉬고 있을 때, 방심할 때 넘어졌어요. 다윗이 무너진 시기는 어느 때였습니까? 전쟁이 막 치열하게 있을 때입니까?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였습니까? 나라에 전염병이 있어서 고통을 당할 때였습니까? 언제였어요? 모든 전쟁이 다 끝나고 싸워야 될 대적 사라지고 통일 왕국을 세워주고
열국이 잠잠하고 군주가 돼서 마음을 놓고 있을 때 사단은 이 틈을 놓치지 않았어요. 사단이 다윗을 요구하는데 까만 옷을 입고 뿔 달린 채 창을 들고 이빨을 송곳니를 드러내고 피 흘리면서 사단이 나타났으니까 어떻게 나타났죠? 아름다운 여자로 감정을 자극해 저 여자와 함께 한번 식사라도 한번 했으면 좋겠다. 아름다운 걸로 낭만적인 걸로 나타난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단은 우리의 약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무방비할 때, 평안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은 이 틈을 놓치지 않고 그의 눈과 마음을 미혹해서 다윗을 무너뜨렸습니다. 이런 유혹이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선지자 다윗에게만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사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 그 말이에요. 근데 사자처럼 나는 사자다 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양의 옷을 하얀 양의 옷을 입고 나도 목사요. 나도 교회 직분을 가진 자요. 나도 기도하는 사람이요. 나도 예배하는 사람이요. 그것이 그렇게 아름다움으로 다가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 속에는 사단이 있다 그 말이죠. 다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한 목사 멀리하자 그런 이야기가 그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아름다움으로 포장하고 온다 그 말이에요. 조심해야 돼. 이길 수 있는 길은 깨어있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어떻게 깨어있습니까? 사무엘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하며 하겠다. 지금이 우리가 경계해야 될 때예요. 젊을 때는요,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기 때문에 얼마나 치열하게 사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은 다 직장도 쉬고 자녀들도 어느 정도 자리 잡고 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정말 경계해야 될 때예요. 믿으십니까? 경계해야 될 때예요.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담임 목사 똑바로 설교하고 똑바로 목회하고 잘 은퇴하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도 기도 제목입니다. 기도 잘해 주셔야 돼요. 한 교역자 곁길로 가면 교회가 어떻게 돼요? 심각해지잖아요. LA 교회들 수천 명 모이는 교회들 힘든 이유가 뭐예요? 평신도 처음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 문제 일으키지 않아요. 오래 믿은 사람들 경건생활이 무너질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무엘도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바울 생을 마치는 날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다. 그랬어요. 끝까지 깨어있기 때문에 사단은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선지자 실패의 이유는 거짓 선지자 유혹을 이기지 못했어. 이제는 내 사명이 끝났다. 쉬자. 그럴 때 사단이 유혹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버림이 될까? 두려움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쓰임받고 버림받지 아니하려면 깨어있어야 됩니다. 마음에 긴장하고 늘 십자가를 심장에 모시고 날마다 십자가가 있어야 돼. 저 지긋지긋한 십자가 그게 아니고 생명입니다. 생명의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짊어지고 오늘 또 하루를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 개인과 여행과 선대의 수고를 위해 기도하시고, 교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직장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선교지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전쟁이 종식된 이 땅 되도록 기도하시고, 미국과 한국 고국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